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됨을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7개의 기적을 뽑아서 표적이라고 붙이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주님께서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세 번째 기적이 되어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고,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이 왕의 신하가 낳았던 그런 신하의 아들이 낳았던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육신 우리가 기념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육신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책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 이야기를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하게 되면 이 연못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작은 펀드처럼 생각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못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연못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오래된 그런 지역이니까 역사적 유물로서만 약간 발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1888년에 1차 한번 발굴이 이루어져 있었고 1957년에 두 번째 발굴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이 연못이 날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쌍둥이 트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연못인데, 연못의 크기가 거의 한쪽이 한 50m, 50m, 그다음 30m, 30m, 그러니까 50m짜리 길이가 되는 연못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연못이 있는 거죠. 우리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어떠한 문화적 전통이 있었냐고 하면 늘 그 나라의 신전들 옆에 병원이나 치료소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고 로마나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리고 양들을 사고 팔면서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근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못의 특징을 원래 본문 배경에서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병자가 모여 있고, 걷지 못하는 자 또는 맹인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못이 어떠한 기능을 가졌기에 많은 병자가 모여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 영화를 바라보시면 요한복음에 관련된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복음서 영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잘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특징은 뭐냐면 일종의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 같은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서 또 청결케 하는 그런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보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7년도에 발굴된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의 깊이는 9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100m 사이즈, 깊이가 한 9m 정도 되는 그러한 연못을 생각해 보면서 고대 자료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되게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올 때마다 높은 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마 밑에 있는 깊은 연못에서 간헐천처럼 가끔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주호 3세기경에 쓰였던 그 여행기를 읽어보게 되면 물이 흘러 들어오고 밑에서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붉은색 물의 색깔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붉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철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천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주기적으로 물이 지하에서도 흘러 넘치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외 상류 쪽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베트라는 그 히브리어가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유명한 단어가 여러분 이제 그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묶여서 베데스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집, 인자의 집, 자비의 집, 아마 그런 의미가 이 베데스다의 어원적 의미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그렇게 희망적인 정말 누구나 몸을 담그게 되면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 정도에 꺽쇠를 쳐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정말 그러한 연못이 있다고 근데 믿으십니까? 어떠한 못이든지 물이 먼저 한번 솟구쳐 오르게 되면 넘버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려있든지 낫는 연못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만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아마 왕들이나 고위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그 연못을 관리하고 자기들만 썼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 약간의 간헐천이니까 당신은 위생이 굉장히 불결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저 몸을 깨끗이 씻는, 좋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정도만 가지고서도 그저 피부의 질환 정도는 약간 도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었겠다.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또 철분이 포함된 그런 물이니까 좀 빈혈 증세를 가진 사람한테는 약간의 도움도 좀 있었겠다. 우리가 최대로 가장 좋게 생각해야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가니까 뭐 중풍병자가 나왔다, 소아마비가 나왔다, 뭐 지적장애가 나왔다, 뭐 한센시병이 나왔다, 이러한 기록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약간 몸이 좀 개운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충분히 상상은 그렇게 해보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베데스다의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둔다고 생각을 하면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절기 때 방문하셨다가 왜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주님이 홀로 오시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온갖 질병이 있고 온갖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나약함이 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경쟁의 원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증 환자가 나은 적은 없어도 피부병 좀 나은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이 과장되고 또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전설, 헛된 신화, 허황된 이야기가 그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가 베데스다 연못이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갑자기 앞에서 한 일주일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죠. 모여있는 건데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물이 나온다 뭐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게 되면 옆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맹인도 보지 못하지만 가겠다고 덤벼들고 식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식구를 먼저 집어넣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며 달려나갈 테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전설 가운데 전설 자체가 잔인한 고문처럼 다가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물이 올라와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라는 그런 생각들. 이 베데스다는요 세상의 원리인데 인간의 연약함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그 연약한 인간끼리 서로 돕고 살면서 뭐 번호표를 뽑아서 당신 먼저 순서대로 가는 것 또는 질병의 중환 정도를 바라보면서 순서대로 가게 되는 우리가 마치 종합병원 가게 되면 번호표 뽑고 이런 거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착순 1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한 그런 모습이었겠어요. 내가 뛰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사형수, 모든 사람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형수인데
이 연약함,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겠다고 끊임없는 경쟁과 이런 질시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베데스다의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세상의 전설과의 놀라운 차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기가 홀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존하는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자선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공로를 많이 세우면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에서는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슬람교 이런 데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니까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전설과 다른 종교들은 경쟁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더 많이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타력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 이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요점들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지는 않아요? 다른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이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이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 고쳐주셨을까요?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긴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의학이나 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장애를 가졌어도 이래저래 돕는 사람들이 좀 있기 마련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중풍이라든지 또는 마비에 가까운 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이동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목욕탕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몸에서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대변과 소변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8년쯤 되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아마 어쩌면 최장수 기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시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 이 사람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되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균 연령을 훌쩍 넘어서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 연못가에 누워서 보낸 사람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근데 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일까? 우리에게 사회복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일까?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늘 작은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도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 제자도의 그런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복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분이고 그 예수라는 그런 분은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병이 중한 걸 보시면서 주님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신비로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신비로움은 창조의 주 그분, 구원의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개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국가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역사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 유명한 책, 대학생들이 보통 읽어야 되는 100권 중에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이분이 미국을 당시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신생 국가인데 나라가 세워진 지 한 70년 정도 되었을 때, 근데 역사학자이면서 정치 사상가로서 미국을 바라보니까 70년밖에 안 됐지만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좋은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좋은 아버지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도전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미국을 6개월 이상 여행을 쭉 해보는 거죠. 미국의 발달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엄청난 넓이의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 보기도 합니다. 중부의 그 드넓은 평야를 달려보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사람이 몰려드는 광맥, 광산을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대통령도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힘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밤에 방에 앉아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 나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때 자기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작은 예배당, 작은 예배당에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불꽃 튀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분이 그 책에 쭉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국가를 바꾸는 힘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작게는 한 개인을 바꿔주는 그 힘도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라는 것. 저만 해도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제가 저희 집에서도 처음 교회를 나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 축하받은 것이 아니라 집 나가라고 아버지 말씀을 하셨고, 아주 힘든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몸엔 병도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아버지 선친께서 너 목사가 되려면 집에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을 때 얼마나 서러웠던지,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넌 가족을 위해 기도해. 정말 가난한 동네, 저희 동네는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변수가 있는 동네니까 아주 가난한 낙후된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쭉 마치고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는 날, 전날 도착해서 PhD 뱅키스를 총장님과 50명의 박사학위 수료자들과 함께 이제 파티를 크게 열고 논문 발표도 간단하게도 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졸업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하고 밑에서 인사하고 박사학위 수료자들은 이제 위에 단위에 올라오면 3명이 심사위원들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5명 중에 심사위원 중에 3명이 따라와서 이제 후드를 씌워주고 이런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청중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는 우리 식구는 오지 못했지만 미국에 함께 있던 내 아내와 아들과 딸은 함께 왔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뿌듯한 마음이 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거봐, 내가 약속을 지켰지? 저는 그때 막 울었어요. 남들이 보면 학위를 받다 감동해서 울었나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제 마음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불순한 종에게는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게 너무나도 신실하셨군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집에서 후원한 게 없죠. 그러니까 늘 학교 장학금 필요했고 후원금이 필요했고 또는 교회 장학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을 그렇게 해 주셨고,
미국에서 받았던 것들만 생각을 쭉 해봐도 13년 동안에 한 30만 불 정도 장학금을 제가 받았으니까, 후원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던 것이죠. 근데 받다 보면 내가 잘났나? 내가 가능성이 좀 있나? 내가 촉망되는 학생인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가끔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위를 받는 그 순간에 들려왔던 주님의 깊은 그 음성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었고, 어릴 때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 꼬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키워줄 거야. 내가 너를 공부시켜줄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걸까요? 어떤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우리 생각하기도 쉬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마저도 내 공로로 착각하기 쉬운 그 사람들에게, 기도마저도 내 공로로 착각하기 그 쉬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주인공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이 훌륭한 그런 믿음의 집안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주님과 대화를 살펴본다고 하면, 네가 낳고 싶으냐 주님 물어보셨을 때 했던 대답이 무엇이에요? 나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I have no one.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저 풀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 여러분, 그 마음에 38년의 상처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뭉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면서도 주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우리 같으면 주님을 스쳐만 가도 느낌상 알 텐데, 이 사람은 38년의 중한 병 가운데 마음도 정신도 용기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마음 가운데는 패배주의, 버려진 느낌들. 누구는 가족이 있어서라도 목욕을 시켜주는데, 1등은 못 가도 10등, 50등이나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을 수 있는데, 몸이 마비가 되었으니 내가 연못에 들어가도 익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씻지 못하는 걸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등은 고사하고서라도. 여러분, 38년 동안에 만약에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대단한 상실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물어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네가 낳고 싶으냐라는 그런 질문의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속담에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깊은 원리 가운데 하나는 천적무능이에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유한한 생명을 늘릴 수 없는 거예요.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기도원에 한 열흘 정도 금식 기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열흘 만에 아빠가 내려오니까 우리 그때 2학년이었던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제 무릎에 탁 앉더라고요. 아빠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 예쁜 물론 자녀는 다 예쁘죠. 정말 그 예쁜 그 아들이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addy, 아빠, Why should I love Jesus more than you? 내가 왜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고 앙증맞던지 딱 대답이 나와요. 그래, 아빠를 더 사랑해.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원 열흘 갔다 온 영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열흘 갔다 왔으니까 9일 갔다 오면 안 됐을 텐데, 그때 기도와의 깊은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했던 이야기. 아들아,
제드릭, 민재, 아빠가 너한테는 신발도 사줄 수 있고 맥도날드 사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 아빠가 힘이 되는 부분 조금씩 너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아빠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단다. 너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평균대로 산다고 하면 아빠는 너의 모든 라이프를 지켜줄 수가 없다. 아빠는 언젠가 너보다 인생을 먼저 떠나게 될 거다. 두 번째, 아빠는 너에게 영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처럼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몸은 질병이 많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그렇게 세상에 패배된 사람들만 내 가족에 모여 있는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 세상에서 나고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그 존재.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드레풀보다 나는 못한 거야. 38년의 질병 가운데 그렇게 자학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건네주시고, 이 사람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여 나를 깨끗이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도 오늘 본문에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냥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38년의 긴 문제, 그 어려웠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한 번에 여러분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대로 산도 들리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성경은 분명하게 헌법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예전에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았더니 자비의 샘물에서 튄 물방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비의 샘물에서 튄 물방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을 가끔 제가 접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신학교 강의를 하던 때인데 기적에 대한 강의하고 나면 또 기도를 직접 하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때 마침 다리를 저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쩔뚝쩔뚝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유도를 하다가 허리가 다쳐서 평생 뒤꿈치가 팔에 닿은 적이 없어요. 땅바닥에 닿은 적이 없어요. 한쪽이. 그러니까 절뚝절뚝 걷는 그 사람인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너무나 평생 그래 살아왔다고 얘기 안타깝고 불쌍해서 함께 기도를 했죠. 물론 기도해서 그 사람은 물론 그 자리에 한 9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자매에게, 이분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자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자매가 혜진이라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분 때문에 학교에 잠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 허리가 심하게 아파요. 자기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매를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허리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에 자기 허리가 나아버린 겁니다. 믿음도 없었는데. 그 사건이 기회가 되어서 이분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주님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걸 생각해보면 가끔 자비의 샘물이라는 것이 정말 있겠구나.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똑같은 중풍 상황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친구 4명이 들이내려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몸을 고쳐주셨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믿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몸을 고쳐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인 것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도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동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번의 대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걸 기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에베소 말씀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구원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한 번 인생 살아가면서 병약하고 누워있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죠. 도대체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강호동처럼 힘이 세지면 온전해지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이후에 나중에 성전에 다시 만나주셔서 자기를 고치주신 이가 예수라는 것도 알고 그분을 주님이 당부해 주셨을 때 시차를 두고서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이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건강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눈길은 분명히 있었겠죠. 나도 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낫고 싶다. 나중에 38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운명에 창염해버릴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주님은 묻혀있던 그 소망 하나를 일으켜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함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온전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변화되는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내가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면 세리처럼 기도하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나머지 것들도 가난한 사람을 내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증오의 사람, 그 사람도 주님 만나 변화하게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의 사람이. 비록 이 사람의 내면의 치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런 시차를 두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어쩌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죠.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는 이유, 디모데후서 3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병이 나아서 다시 애 생활로 돌아가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변화된 삶을 분명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의 치유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근육 운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단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고등학교 때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병, 부정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맥박이 칠 때마다 정말 아팠어요.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의자에 앉아있기도 어려운 그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날 제가 기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장로교회 집회 갔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고 작정헌금을 하고 교육관 작정헌금하고 또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 병든 몸이죠. 주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근데 그날 주님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심장을 낫게 해달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느낌으로 가지고 살아온 삶이었지만 주님은 그날 제 심장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축도 끝나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중앙교회 빼고 늘 먼저 막 빠져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때 광고 제발 기도 좀 10분만 기도하고 가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서서 그냥 기도했죠. 같이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이 한 번 들려옵니다. 갑자기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진동이 몇 번은 왔었고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 심장에 박동을 세워봐라. 그리고 벽시계를 바라보고 박동을 세워보니까 100번 넘게 뛰면서 그렇게 아프던 심장이 갑자기 60몇 번으로 한순간에 다운된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 학생, 가난한 그 집안의 그 학생을 주님 그 예배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그냥 치료해 주셨던 것,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러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내용 전체를 정리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걸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왜 주님께서 Get up, pick it up and walk, 매트를 들고 가려는 거예요. 매트를 들고. 그 매트리스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거적대기 같은 거, 거적대기가 뭐 헝겊이나 거적이나 가만이나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요. 얼마나 좋은 거였겠습니까? 그 거적에 누워서 38년을 보낸 사람, 어차피 그게 뭐 5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래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가게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 우리에게 때로 신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 혼자 인생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지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거적을 가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도 이 사람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리를 들고 움직이니까 당장 바리새인 눈에 띄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썼던 책들 미슈나 샤밧이라는 그런 챕터가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개가 담겨져 있거든요. 10계명이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만 딱 있지만 미슈나에는 이걸 풀어서 39개 시행세책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율법서 우리가 613개 율법이 있는데 시행세책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유대교를 공부할 때만 해도 약 7,000가지 정도의 시행세책이. 여러분 그 시행세책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것도 안 돼요. 다작도 안 돼요. 털 깎는 것도 안 돼요. 머리를 깎는 것도 안 돼요. 매듭을 풀고 매도 안 돼요. 바느질도 안 돼요. 망치질도 안 돼요. 불을 끄고 켜는 것,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물건을 움직이는 기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당장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왜 장로의 유전으로 세워놓았던 이 세칙을 네가 어기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혼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 날 여러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고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
병자도 살아가시지만 그 유대인들도 굳어버린 머리 사고를 주님이 흔들어내시기 위해서 정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검토해보는 그런 자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병고침이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정말 안식의 안식, 샬롬, 하나님의 평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화평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조 화평 말고 모조 화평. TV를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별게 다 나오는데요,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참된 쉼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진짜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진짜 화평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 변화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인격처럼 다가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기적은 중단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결교단 목사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중생, 신유, 성결, 재림, 아주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 4가지를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안 그러면 이상한 교단 다녀야 돼.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간섭도 하지 않고 병 걸리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리키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한 분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신장에 암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제 딴 사람은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직장암, 암은 암끼리 만나는 거니까 직장암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돼서 이제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열심히 평생 기도해 왔는데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질병 때문에 수술을 잘 끝냈고 인공항문 탈고 6개월 정도 지났을 그런 때였는데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제 집에 돌아와 있고 이런 때였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남편하고 얘기 좀 했어요. 왜요? 남편이 미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암이 재발됐대. 재발. 무섭죠, 재발이라는 거. 재발되니까 남편이 돌아버린 거죠, 완전히.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시애틀에 살고 있고요. 전화 좀 바꿔줘 보세요. 바꿔줘 보니 그분이 전화기 너머에는 그냥 곰 한 마리 있습니다. 씩씩거리는 사자 한 마리 있는 거죠. 대화가 안 되죠.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화나죠? 네, 화나죠. 신정일 나죠. 그러면 억울하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토설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믿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돈은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왜 또 암이 재발되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기도하라고 시켜줬어요.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던 그 3일 후에 4일 정도 지나서 주일 아침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를 바뀐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 또 갑자기 만났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잠깐 밖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비전처럼 보인 거죠. 구름을 타고 계신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 갑자기 그림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재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길 가다가 울고 콧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집에 돌아봤으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고 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긴장시키는 말이었어요. 저 전사님 만나러 내려가겠습니다. 3일 동안 일정으로 바쁜 큰 회사의 부사장님이었는데 내려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같이 기도해서 자기는 나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신념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저는 그 전문적인 신유 사역자도 아니고요. 당시도 전도사 때였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되게 마음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금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분이 며칠 후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교재 한 권 들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1박 2일은 거기 있고, 둘째 날 우리 집에 자고 셋째 날 보내는 걸로 프로그램 짰어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저는 이틀 동안 성경을 8챕터 공과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금식하면서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바나나 먹고 생식 먹고 암 환자가 먹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그분은 말씀을 배우고, 나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둘째 날 저녁이 되었을 때 공부하는 챕터의 내용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때 주님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물어보아라. 선생님, 이번에 당신이 암이 치유되지 않고 죽어도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물어보았죠. 그대로, 윤 선생님, 당신이 이번에 암이 고침받지 않고 그냥 죽어도 집에 가서 난리 피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돌아가실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몇 분 동안 말을 못하고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우는 거 보셨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네, 내가 이번에는 낫지 않아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라고 얘기해 주어서, 내일 올라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암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암이 없다고 하면 원래 오진이래, 내가 괜히 고생했구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치료하신 걸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 6시 반쯤에 화장실 다녀온 소리가 나서 저도 깼지요, 같이. 이제 나가보았더니 갑자기 덥석 제 손을 잡더니 또 우는 거야, 아침에. 그 이유는 직장암은 인공항문 달고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맨날 피설사를 봐요. 피설사를 보는데 피설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된 똥을 누웠다고 감사해서 울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은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된 변을 보셨구나. 자기는 그게 이제 나았다라는 사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가서 부자니까 워싱턴 아주 유명한 병원에 이제 병원에 또 갔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진료를 다시 하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내가 미리 어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면 오진이었구만, 어쩌면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만족을 위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창조전에 예정해 두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장차 미래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 믿음이 없어도 먼저 치유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적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38년의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고,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수행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이 나와서 너무나 당황하니까 본인도 예수님 이름도 안 물어보고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이 사람도 성전에 오는 것이죠. 주님도 성전에 계셨죠.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예수라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병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한 질병이 내게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워낙 다양한 복잡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에 범했던 죄였을 거예요. 너무나 중한 죄였을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벌 때문에,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누워있었던 그 사람인데, 주님의 당부는 뭐예요? 또 자상하게 찾아와 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다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주님의 제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하는 간증이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전도의 효과를 분명히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되 여러분 기대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주님의 옆구리를 만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앙의 깊은 체험이, 경건의 근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 삶이 여러분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화의 문제인데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끔 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개, 돼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성경에 원래 개, 돼지가 나와요. 토한 거 또 먹는 개처럼 되지 말아라. 진 구덩이에 빠져있는, 다시 돌아가는 돼지처럼 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사랑해서 또 짓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죄사함을, 완벽한 거룩함을 얻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구제에 내가 참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주님께서 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더 죄의 종로로 또 정말 무서운 죄의 힘이 있겠지만 주님의 해방의 힘, 죄의 권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대 옆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6번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안식기도 해주는 시간도 늘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참회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몸이 아파요. 허리부터 목부터 허리까지. 근데 잠깐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서 바라보게 하고, 자매의 양심이 깨끗해 보이고 자매의 양심이 정말 청결해 보여서 그 죄를 괴로워하는 것,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해서 크게 울면서 세 번을 외치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병이 나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대로, 어떤 때는 기도대로,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도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권적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전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래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복받으려고 하진 않았는가라는 것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짓밟았고 외면한 적은 없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깊은 회개의 제목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